예,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편안하고 싶다. 그러려면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내가 시달리고 싶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해도 되고 말씀 안 붙잡아도 됩니다. 나는 늘 고난 속에 있는 게 좋고 늘 시달리는 게 좋고 늘 불행한 게 좋다. 그런 분들은 말씀 안 붙잡아도 되지만 오늘 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24 누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오늘날 보고 있는데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우리 지나고 나면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사단의 것을 심부름하면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것과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언약 기도를 24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24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단은 틈을 타면 또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24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승리하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따라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뭐죠? 수장절, 미래는 우리 천국의 축복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래 걱정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이 문제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지금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느냐? 그걸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이 옛날에 우리는 막 성경책을 옆에 끼고 폼 잡고 걸어가며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 막 잘 때도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성경책을 막 우상단지 모시듯이. 근데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안 붙잡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성경책 비구 잡으면 괜찮다 그러고 우상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까운 친척인데 그러는 거에 와가지고 성경책 비구 잡으면 악몽에도 안 시달린대. 틀린 말입니다. 성경책은 비구 자는 게 아니에요. 베개를 비워야지 성경책을.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야지 이걸 옆에 두고 자고 뭐 옆에다 끼고 다니고 그렇게 갖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룩은 누구냐?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보내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뭐 폼 잡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교회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고, 일주일씩 금식했다고 한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거룩한 사람이다, 막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없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11조 꼭 하고 하루에 3번씩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얘기하죠. 왜죠?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게요, 거룩한 게 아니고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에는 어디로요? 예배드리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해야 되잖아요. 짐승은 예배 안 드려도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예배를 빼먹으면 무슨 수준으로 가느냐? 짐승의 수준으로 영이 타락해버리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고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할 때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분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써서 그렇게 말씀 기도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성도라는 말이 엄청 좋은 말인데 요즘 많이 이제 희석돼 가고 있어요. 말씀 안 붙잡고 사니까. 교회 다른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현장에서 24 말씀과 24 기도, 24 전도 놓쳐버리면 짐승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못됐다. 너무 수준이 낮다. 이렇게 버리면 모든 전도문에 막히겠죠. 그래서 빨리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24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화평함을 회복해야 된다. 화평함이라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거룩함이라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말씀과 기도 24가 되어져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자연히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는데 언제 깨집니까? 선악과 따먹자마자 깨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자마자. 그렇죠? 선악과 먹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짝져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핑계와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을 때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요. 계속 텔레비전 24를 일주일 동안만 해보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질 나고 짜증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안 보고 말씀 24, 기도 24 해보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오케이예요. I a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다 수용하고. 성령 충만하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말씀과 기도 놓쳐버리면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화평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해야 된다. 네. 그러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로 보였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가서 말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생각이 안 돼. 어느 날부터는 기도해줘야 될 사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될 사람. 그래서 그냥 전달이 아니죠. 간증하면서 깨달으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시간표가 안 되고 기다려주는 거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 여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쓴뿌리를 제하라 그랬습니다. 네.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당하겠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쓴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와 마음의 공허함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공허함과 다른 것으로 채운 것,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 인간의 사랑, 자존심, 세상 성공, 이런 것들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꺼낼 때마다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누구는 어떻고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피해의식이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 자리 잡다 보면 어느 날 더 이상 못 들어가면 터져 나오겠죠. 그게 쓴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게 나와요? 속에 들어간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쓴뿌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치유되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리라. 쓴뿌리가 나오죠. 그냥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치유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 나에 있는 모든 쓴뿌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로 체질화되면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도 복음이 아닌 말을 하게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가 나오면 말은 맞는데 힘들어. 말은 맞는데 살아날 힘이 없어. 들으면 들을수록 힘들고 들으면 들을수록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늘 안 된 것만 막 지적하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다 피하고 없습니다. 혼자만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를 막 뱉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달해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다 받아주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그렇죠?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고 다 용서하신 것이고 다 끝난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자꾸 힘을 주죠. 근데 율법의 사람은 뭐죠? 너 지난주에 뭐 했어? 어제 뭐 했어? 자꾸 과거를 캐물어. 덮어주면 될 것 같고 자꾸 캐내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캐내면요. 사람의 과거를 자꾸 캐내면 어떻게 되죠? 캐낼수록 상처가 계속 올라옵니다. 없애줘야 되는데 막 키워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사람을 또 거기에 또 잡히게 만들고 과거에 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막 우울증 오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말 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24 묵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게 계속 24 묵상돼야 돼. 자꾸 과거 생각이 날 때마다 다 끝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그렇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 거룩하다. 하나님 볼 때 깨끗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썩는다. 그것으로 계속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어느 날 치유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과거에 있었던 쓴뿌리가 다 없어지고 상처가 없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회복되어져 있고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오늘날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사실 보는 눈을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오늘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은 이 치유돼 갖고 뿌리 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 영적 사실은 크게 두 가지죠.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는 눈이 열리면 안 썩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살피란 얘기 뭐죠?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치유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 영이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심어놓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떠난 공허함,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는요, 공허하지 않거든요. 늘 24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그게 공허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공허를 뭘로 채워야 되죠? 세상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니까 애정이 결핍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간 사랑에서 사랑을 찾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단이 더 심어놓으니까 동성에서도까지 찾아. 완전히 이게 귀신 들린 거 아니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세상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동성애 교육을 또 성교육이라고 가르치는 이렇게 돼가고 선진국의 학교마다요 교과서에 이제 그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완전히 사단의 메시지가 정상인 것처럼 들어가고 우리가요 파수꾼이 안 되면 이거 반대하잖아요. 법에 걸려가서 막 잡혀가 이런 시대가 와버려.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 법으로 통과한 나라가 대만이고요. 지금 뭐 캐나다라든지 또 뭐 호주라든지 스웨덴 선진국가들이 전부 다 이거 법으로 다 통과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통과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는데 그렇죠? 그걸 바꿔서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가 같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죠? 이 음행하는 영까지 딱 육신의 정욕까지 붙어가지고 사단이 준 거예요. 여기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한쪽에 이게 남아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걸 쓴 겁니다. 왜죠?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음란이 따라와요. 우상숭배 많이 하면 영적인 음란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간음은 육신적인 간음도 따라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언제 치유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심으로 계속 고백되어지면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악한 영과 음행하는 음란의 영과 모든 사단의 영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세상에 어떤 미혹하는 영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이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사람이 누구냐? 기생 나합이. 기생 아닙니까? 몸 파는 세상 말로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 속에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 기생이냐 이런 거 안 따져요. 언약 잡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가 있었고 안 됐던 거 전부 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뿌리 내려야 돼요.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것만 각인시키고 편집시켜서 하나님의 것만 전달하고 살겠다. 기생나합의 고백 아닙니까? 하늘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상천하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합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언약을 놓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하고 돌아왔더니 너무 배고파. 근데 동생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 그거 나한테 좀 달라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배고파갖고 팔았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의식주 때문에 정말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놓친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 시대가 와도 재앙 시대가 와도 예배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것은 잠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없어질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땅끝까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 먹는 거 마시는 이것 때문에 자꾸 예배를 놓친다면 언약을 놓친다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우리가 오직이 된 사람. 예.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보니까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에게 아직 치유되지 못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보이는 거죠? 내 자신이 먼저 보여요. 우리가 이 다락방에 와서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뭐가 보이느냐? 자꾸만 안 되는 것만 계속 드러나게 하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 다락방 떠나고 싶을 만큼. 안 보일 때는 그래도 그렇죠. 이게 새카만데 눈이 내리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얗고 깨끗했는데 눈이 녹으면 뭐가 보이죠? 자꾸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 하면 할수록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치유의 시간표라 그래요. 도망가지 말고 붙어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 안 하지 말고 진짜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이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게 치유의 시간표예요. 치유되어야 본 사람이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냥 포장하고 살면 잘 몰라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그런데 자꾸 복음 속에 들어오고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이 아닌 것이 자꾸 드러나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사실을 알고 싸우는 사람은 증인이 되고 파수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고 그리고 쓴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도록 해라. 예. 그러면서 누구부터 살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주신 거냐? 내 옆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고 그거 이전에 누구 먼저죠? 나에게.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항상 복음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숨은 문제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에 숨기지 말고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증인으로 세우려는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의 답이 뭐냐?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붙잡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다 드러나도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미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폰만 잡으면 돼.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편집하려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복음 메시지 계속 붙잡고 편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거예요.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고 나면 뭐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디자인.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세계복음에 어떻게 쓰실지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흑암에 붙잡힌 사람,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모두를 디자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하여 쓰실지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고쳐서 쓸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서 이렇게 쓴뿌리가 아니라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영적 의사로 쓰임받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는 일에 또 우리가 증인으로 먼저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문제 또 상처 쓴뿌리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